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수 부활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들이 부활하게 해주시고 가정이 일어나고 산업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커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오늘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 즉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베드로와 3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아마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주목하여 보고 오늘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리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적은 나도 그냥 대충 일어설 정도로 나선 기적이 아닙니다. 완벽히 하나님이 완벽히 이 죽은 인생, 고대 안진뱅이가 살아도 그게 산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죠.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히 정상으로 치료되게 기적을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인도는 세상 사람들의 단순한 갈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금, 은 같은, 즉 안진뱅이가 요구했던 물질적 축복 같은 단순한 만족이나 축복보다 하나님은 근본적이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적을 계기로 사도들이 다시 한번 담대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생명수 식구들 하나하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베푸시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축원드립니다. 이 역사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그것도 그냥 단순히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온전히 회복되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산업, 우리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것까지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오늘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진하면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의도만 좋다고 모든 것이 좋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직장을 다닐 때였습니다.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잠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살까지 막 찌는 거예요. 찌니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생각하다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아침을 갖다가 뭐 시리얼, 유기농 시리얼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한동안 시리얼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해보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몸도 살이 더 쪄가지고 좀 그렇고, 그래서 아니겠다 하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니 살이 안 찌지, 살이 안 빠지지, 이런 글을 딱 올렸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보니까 딱 그 소주잔 한 개 반 분량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유를 알았다. 왜 시리얼 좋은 거 먹어도 살이 찌냐? 한 끼 분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끼 분량이 얼마인지 우리 여러분 아십니까? 30g이나 30g. 우리 야쿠르트 아시죠? 야쿠르트가 약 60g 정도 됩니다. 60g이면 반이에요. 반인데 자기는 그러면서 이제 그 양이 이제 부풀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냐면서 딱 그람수로 재가지고 보여준 게 소주잔 한 개 반 분량이다. 사진까지 딱 보여주면서 요 정도만 먹어야 되는 건데 자기는 대접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밑에 댓글에 누가 원래 그게 정량이 아니었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대접으로 먹고 있었더라고요. 대접으로.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었죠. 참 시리얼이 맛있잖아요. 달달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진 경우들이 꽤 많아요. 왜냐? 왜 그렇게 빠졌냐? 그들이 의도가 좋았는데도 왜 그렇게 멸망으로 가느냐? 성경이 아닌 엉뚱한 사이비의 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정리하면 그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적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능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은사라는 단어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사상을 갖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은혜로,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와 개혁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와 개혁. 사도행전 2장에서도 회개와 개혁이었죠. 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개혁하며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22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예, 그래서 이 전도에 5,000명, 오늘 성경은 5,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개혁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오늘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인 얘기로 보여주신 것이 베드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성경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 야고보하고 이 구거라는 사람하고 딱 비교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비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거라는 사람. 예, 2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구걸하는 자입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중간에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고 어머니 태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안진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40세가량 된 사람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 갑자기 40여 세란 말을 써놨느냐? 예, 먼저 이 사람은 40년 동안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40년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그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조상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불순종한 대로 광야를 떠돌았던 기간이 40년이라는 것입니다. 예, 거기다 이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라는 단어를 생각할 땐 뭘 떠올린다고요? 언젠가 한번 말했었는데 인생을 떠올립니다. 예, 우리 인생을 떠올린다는, 출애굽 광야 여정은 우리 인생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출애굽 광야 40년 하면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공격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구거라는 사람이나 정도의 차이지 실패한 인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베드로는 인생의 중간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졌던 것입니다. 예, 왜?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비교 자주 합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가 뭐냐?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 예,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끝까지 후회는 할지언정 절대 회개는 안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을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이 바로 숯불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도 베드로는 계속 주님께 순종해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를 잡을지 모르니까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마침내 성령을 받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복이 있는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뭔 말입니까?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복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첫 장면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삶으로 딱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둘에게 오늘 기적을 베푸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냐?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들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절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절망하는 인생의 상징인 구걸하는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 없는 것은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저 이 사람은 환경만 사람만 그러니까 환경이죠. 환경만 보고 돈만 보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끝에 세 번째는 3절 끝에 구걸학원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아닌 사람만 보고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잠시 구걸에 성공해도 그 인생은 결국 뭐로 끝나냐? 절망으로 끝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구걸 성공해봤자 여전히 변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 봐서 좀 도움 받아봤자 변하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전히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상징이 요 구걸하는 사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환경만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건 사회건 직장이건
그리고 무엇을 하고 일을 하건 TV를 보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환경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광야 같은 인생, 절망의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변화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인생이 되는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은 하늘에 저 천국에 빛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받는 자에서 돕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큰 도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돕고 싶으면 가장 큰 도움은 무엇입니까? 돈?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는 집에 가면 엄마나 아빠를 위해서 아들이어도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서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고, 예,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도움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돕는 자가 된다. 반면 절망의 인생의 상징인 이 구걸하는 사람은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니까 helpme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바로 베드로처럼. 예, 우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이거 누구한테 선포한다고요? 먼저 나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또 나아가서 이 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 이 구걸하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예, 거기서 또 멈추면 안 되죠. 아픈 교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참 우리 성도들 위해서 아픈 교우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픈 교우를 위해서, 어려운 교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중보기도. 예,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위에 어려운 교우들을,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항상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인인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의 집은 원래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했다 그래요. 어머니가 돈벌이 해가지고 겨우겨우 생활을 이끌어 나가던 그런 집. 예. 어린 헨리 포드도 어린 시절에 있는 힘을 다해 집안을 일을 도왔지만 여전히 계속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엎친 데 덧치격으로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너무너무 안 좋았기에 말밖에 최고로 빠른 게 말이었죠. 어린 포드가 결사적으로 의사 선생님께 달려가서 선생님을 모셔왔지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였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때 어린 포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포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꿈이냐? 엄마가 돌아가신 것은 환자를 빨리 데리고 올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빨리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 빨리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을까?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며 꿈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오늘날의 자동차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드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누가 도와요?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절대 어려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뭐 인내하며 뭐 하면 된다고요? 말이 쉽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 포드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사람을 모아주고 도울 사람들 붙여주시고 우리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똑똑하니까 누가 도울 사람 쉽게 만나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지 좋은 사람, 만나면 축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포드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오늘날의 자동차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0절을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기도만 하면 되냐? 예, 이거는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베드로를 보여준 건데 그 베드로의 삶에 대표적으로 뭘 보여주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의 삶,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 예. 우리 앞에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2장 42절부터 3장 10절까지 기도가 일어나는 장면이 한 단락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제 그 후에 한 1500년 후에 성경을 장절을 매기면서 예, 좀 잘못된 부분이 오타가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42절, 예, 42절에 말합니다. 우리 4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 초대교회 그 중에서도 원형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절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모습이 7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의도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신앙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바른 길을 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말씀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므로 그저 앉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느낄 수 있도록 교제하고 또
성도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맞으면은 제가 공부한 곳에 학파가 있어요. 학파 중에 제일 머리 되신 분이 게리 코엔 박사인데 한 100살이 좀 넘으신 분입니다. 예, 이분은 항상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녁만 되면 자녀들한테 전화를 싹 돌립니다. 이분이 100살 넘었으니까 자녀들은 몇 살이겠어요? 한 80 가까이 됩니다. 예, 근데도 자녀들이 저녁만 되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딱 받아요. 예, 자녀들이 뭐 어렵고 힘드냐 그게 아니에요. 뉴욕 최고 맞으면 변호 회사에서 뭐 이런 무슨 장하고 아주 초엘리트들이 그런데도 아버지가 전화하기를 기다리면서 공손히 전화. 왜?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래서 사랑한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했냐 물으면서 축복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들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예. 세 번째로 떡을 떼는 공동체. 이 말은 두 가지 뜻으로 42절에 언급된 것은 성만찬 예배입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위로서 드리는 예배. 예.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돕는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죠. 예. 네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했느냐? 기도에 온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내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집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의 출발은 인간의 머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무엇이냐? 대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먹고 사는 땅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 바로 기도.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도 그 땅처럼 하늘의 비를 받아야지 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물이 많아요. 소금물, 사해바다. 그 물 아무리 갖다 써봤자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예. 우리는 그 물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그 어떤 똑똑한 사람이라도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사탄이 틈타서 아주 위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또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럼 내 집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더군다나 신앙은 우리 하나님과 나 1대1이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기를 무엇보다 무슨 일에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모습이 초대교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세워져서 원형교회라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던 교회.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가 우리 생명수 식구들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어 3장까지 내용 내용이 다섯 번째로 찬양하는 공동체. 4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찬미.
성경에서 찬양의 종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란 말이 나오는 것은 시편을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중세 찬송 보면은 시편 1장부터 150편까지 그대로 성경 구절 그대로 하는 찬송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바로 원래 교회의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냥 찬송이 있어요. 이건 성경 내용을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 그러니까 찬송가 내용이 성경 내용인 경우.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 세 번째는 신령한 노래들. 이거는 요즘에 복음성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로 간증이나 경험, 체험을 노래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저희 신학교 때 신학교 총장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사탄이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 집에 교회에 찬송가라도 끊이지 않게 해라. 이것이 가르침이었어요. 그분의.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항상 계시도록 집에 기도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찬송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잊지 않고 감사하며 또 가르치는 교회, 또 주위에 돕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공동체. 성도는 이렇게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감사의 원어, 뿌리가 축복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축복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를 잘해야 된다. 병이 나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짜증내고 원망불평하면 병은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하면서. 왜? 이거는 지금 나는 믿음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전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봉사하는 공동체. 예, 나만이 아니라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도 돌보고 나아가서 주위 성도들도 돌보고 나아가 지역사회도 돌보는 봉사하는 공동체. 예, 거창한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좋은 봉사가 뭐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목사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예, 복음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 거기에 이제 성령 충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집에 나아가 이 나라 이 땅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일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며 우리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이라도 성경을 보면 환경만 보면 사람만 보면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는 사람은 결국 뭐가 되나? 성경은 말 구걸하는 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워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한 사람과 구걸한 사람의 하나님이 비교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주보 뒤에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 뒤에 그림을 보면서 따라야 되겠습니다. 7가지 어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공동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공동체. 두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 세 번째,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네 번째, 떡을 떼는 공동체. 다섯 번째, 찬양하는 공동체. 여섯 번째, 감사하는 공동체. 일곱 번째, 봉사하는 공동체. 이런 삶으로 우리 생명수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꿈을 향해 전심전력 전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복된 삶으로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 되어 성령의 크게 역사하심을 도우심을 받는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는 그런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정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가오니 이제 우리로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세 때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역사, 도우심을 받고 세상을 이기며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는 그런 복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